지난주 설교와 같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그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통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믿어왔던 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바꿀 때에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에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즉시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구하면서도 그분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들이 예수와 버금가게 마치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높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는 변질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잘 먹고 잘 살으면요, 오히려 죄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모토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전부가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질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준 것뿐입니다. 병 고침이 예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께 병 고침 받은 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5,000명이 먹은 그 음식들, 그 사람들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땅의 육체적인 해결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리라. 이 세상의 잠시의 안락과 해결을 바라보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과감히 때로는 내려놓고, 그리고 그 나라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후에 주님이라는 것을 곁들여서 하는 디저트 혹은 사이드 디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는 오직 예수. 이 먼저 된 우선순위는 예수만 있어도 만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가기 원합니다. 내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나는 예수뿐입니다. 오늘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 위를 한번 읽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할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육체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육체에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하는 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앞에 단어의 접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까이 하다, 곁에 두다 라는 뜻과, 그리고 경배하다, 추구하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냐면 가까이 가서, 곁에 가서 경배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거, 그걸 갖고 싶어서, 그걸 먹고 싶어서, 그걸 누리고 싶어서, 이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들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예수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기도한대요. 안 믿는 자들도 곁에 가서 추구하고 열망하고 경배한대요. 먹을 걸 위해서, 입을 걸 위해서, 누릴 걸 위해서 경배한대요. 기도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구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먹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도 똑같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모를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먹고 입고 모를까요?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눈을 뜨면요,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 통치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또 죄를 지으러 갑니다. 오늘도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욕심에 빠져 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요, 이 설교 말씀이 끝났을 때 기도 제목이 정말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주인 바꿔주세요. 나라는,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 봤어요. 그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돈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누릴까는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뭘 사 먹죠. 돈이 있어야 뭘 마시죠. 돈이 있어야 뭘 입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의 강력한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라와 있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그런데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너희들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소홀하게 여길 것이다. 경히 여길 것이다. 그 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의 가치만큼, 높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쪼가리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뭘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내 마음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돈의 가치를 얼마만큼 올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없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느덧 우리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도 안 믿을 때 저희 어머니 보고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말을 많이 했어요. 다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뭘까요? 돈 버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써요. 그 돈 번 갖고 뭐요? 먹고 입고 마시는데 돈을 다 써요.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한번 잠깐 얘기했어요. 헌금은요,
내가 내 자신이 먹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사는 인생임을 가르쳐주는 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필요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왜 자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우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또 내려놓는 훈련의 행위가 헌금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뭘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도 뭔지 아세요? 시간을 또 내 마음대로 씁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요? 예배는 뭐냐면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이것을 돈 내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안 돼요. 10에 2조를 드려도 돼요. 3조를 드려도 돼요. 10에 4조를 드려도 돼요. 근데 어느덧 우리들은 11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돈이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생명 걷어가시면 지금 제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3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중에 부자인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제어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너무나도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정말로 이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있는 힘껏 한번 얼마 가진 건 없지만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진짜 통장에 완전 제로인 상태로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이 모든 세상이요, 내가 의지할 거는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때 아직도 잊지 않는 건데, 왼쪽 창가에서 운전을 하면서 교회로 가는 그 차 안에서 햇살이 저를 따스하게 감도는데, 예전에 그 감도는 그런 느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는 주님께 드릴 돈이 없으니까 제 몸을 드렸어요. 주님, 하루가 24시간인데 저 주님께 이 시간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24시간을 11조로 계산하니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시간 24분이 하루에 11조더라고요. 주님, 2시간 24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2시간 24분을, 그렇다고 24분을 매번 잰 건 아니지만 2시간 반 정도를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던 그때 삶이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아까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진짜 계속해서 고백을 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입술만 드러내면 안 돼요. 나누고 내 시간을 주고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뭐가 만들어지느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늘 생각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다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덜컹. 그렇죠? 돈을 잃어버렸네. 그래요, 뭐 10불, 20불은 그럴 수는 있어요. 100불,
1000불은 어떨까요? 10,000불은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무너질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을 때 어떠셨어요? 돈이 10,000불, 100,000불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와 혹은 주님을 아예 잃어버렸을 때 마음은 어땠어요? 돈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만큼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나요?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심지어 저 목사인 저도 이 돈 이게 늘 따라다녀요. 그렇게 따라다닐 때마다 자꾸 들여버려요. 혹이라도 저는 그래요. 주님, 내가 어떻게 돈을 얻게 됐을 때 이것을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지나간 것, 선물을 받은 거, 하다못해 누가 용돈을 준 거, 밥 한 끼 사준 거, 그것도 저는 11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산은 안 하지만 어느 시점에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더 후하게 드려버려요. 왜냐하면 내 주인은 돈이 아니거든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만약 그러면 프라이어티가 돈으로 바뀌어버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위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갑자기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는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매치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돈에 눈을 멀으면 우리의 마음이 돈을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진대요. 그건 눈이 나쁜 거래요. 눈이 건강하지 못한 거래요. 눈이 건강하면, 눈이 성하면 누구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눈이 나쁜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제일인 줄 알고 주님을 못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에게 빛이 있는데 그 돈에 멀어버린 그 인생을 살아버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여러분, 어두운 자라는 것은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구절에 아까 말했던 주인이 돈으로 바뀌면 돈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는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그냥 삶에 조금 편안해지고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우선순위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그들의 포로와 노예와 방탕,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 신학자는 얘기를 했더라.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누구냐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가운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이 세상 끝날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우상이에요. 나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먹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리고 돈을 가진 자는 뭐예요? 자랑하고, 자랑하는 자는 교만하고, 교만하면 남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용서하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줄 아시죠? 돈 없는 사람을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우선순위의 주인이 누가 되면, 하나님이 된 자는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점점 거룩할 필요도 없이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더 읽어볼까요? 절제하지 못하며, 돈 있으니까 맞아 화도 내는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기도는 드리고 있으나, 찬양은 드리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을 내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가장 우선이고,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쾌락 가운데만 사는. 우선순위 정하라니까 자꾸 1, 2번, 3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1순위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이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돈에게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되겠죠. 돈의 노예가 되겠죠. 그럼 돈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죽을 때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사는 순종의 사람들은 결국 뭐에 이르게 된대요?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도 뭐예요?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이 시간만 기도하는 기도 시간으로 삼지 말고 삶도 여러분의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다 기도예요. 내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면 그 삶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자꾸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나눠준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도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하겠죠. 우선순위를 이제 하나님으로 두고 살게 하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요, 베드로후서 가운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자 이제 나는 우선순위 하나님으로 살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까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함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유를 준다. 자유롭게 살아. 유럽의 버스에다 그 문기가 지금 한참 오래전에 쓰였다고 그랬죠?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하나님 없어, 네 인생을 즐기고 살아. 자유를 준다.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싸움을 했을 때 내가 졌어. 그럼 내가 그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돈이 내게 와요. 내가 돈 앞에 지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써야 돼요. 내가 돈 거리고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돈 때문에 여기 뭐 누가 꽂아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셔. 그냥 준 걸로 준 거예요. 성경에 꿔주는 개념은 없어. 그냥 주는 거지. 내 것을 나누는 거지. 근데 내 돈 안 갚았다고 미워하고, 이거는 뭐냐? 돈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이간질하고, 돈 때문에 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째려보고, 이것은 돈에 이미 무릎 꿇고 진 자라는 거예요. 돈 앞에 치지 마세요. 다치고 싶어? 돈 앞에 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쓰세요. 나만 가지고 쓰지 말고 나누세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나누는 것이.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도 달라고 차는데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헌금 저 통을 밖에 저기다 돌리지 않아요.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저것은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나누기 위함이에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그걸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죠. 돈의 노예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럼 그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니까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예수를 믿었어. 또 아까도 계속 그 얘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돈이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또 돈에게 지고 쾌락에게 지고 정욕에게 지고 음란에게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다시 돌아가기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다 용서함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거는 달라요. 용서받는 것과는 또 달라요. 주님 용서는 해주셔요. 근데요,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용서해 주시죠, 아멘 하고 또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교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쫙 깔아져서 답답하고, 이 기도가 뭐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속담의 얘기를 지난번에 또 이 얘기 나왔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넣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다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정욕을 사랑하면 안 돼요. 결국은 뭐냐? 우선순위는 예수 믿고 계속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너 돈 있어야지. 야, 아깝지 않아? 왜 사줘 네가? 왜 나눠줘? 왜 헌금 드려? 11조. 야, 그거 뭐 지금 저 목사 봐봐. 지금 말을 호려갖고 너 돈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요, 계속 유혹해요. 돈의 노예가 되게, 자신의 노예를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 그거를 딱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 늘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발걸음이 가볍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고, 모든 또 믿음의 방패, 사단이 와서 공격하죠. 야, 돈 뭐 벌어야 되지 않겠어? 뭐 좀 인생도 즐겨야 되지 않겠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나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왜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벌어지느냐? 영적 전쟁이 벌어짐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 믿은 자들을, 삼킬 자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사울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예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온다니까요. 그 시험은 누구에게도 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왔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믿던 안 믿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예수 버리면 안 돼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수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죄 앞에서도 예수 버려. 죄를 저지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가치가 좋으니까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가 저질러지면, 예수의 가치가 만들어지면 예배하죠. 아까도 말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나라는 뭐냐면 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 옆에 서가지고 죄에게 열망하고 경배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선다라는 건 예수의 대상을 놓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세상을, 사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죄를 저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당장 멈춰야죠. 사탄을 예배하는 행위를. 물질, 세상에 갇힌 쾌락, 그 모든 것들의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관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라, 그리고 이것을 띄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라,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돈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나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명예 띄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 이거 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절하면 내가 모든 거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까도 개처럼 다시 토한 것을 먹고 씻은 다음에 다시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아까 영적 전쟁, 구원의 투구, 이 모든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읽고요. 자, 지금 사탄이 여러분 지금 영혼 채간다. 눈 감으면 눈 번쩍 뜨고 민망해갖고 안 보고 있어. 지금 눈을 뜨세요. 이게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지금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기서 100만 불 준다 그러고 눈이 초롱초롱 할 거라마. 주영아 100만 불 줄게. 그럼 벌떡 일어날 거마. 주영이가 졸았다는 말은 아니요. 그 뒤에 옆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만 불보다 못해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억만 불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값을 얼마로 살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자, 아까 그 말씀,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죄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 일하시는 거에 따라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안 한단 말이야. 삼위일체라고 할지라도 각자 고유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일에 불러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기도는 뭘로?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구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영적 전쟁하라고 하면 또 자기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만 놓고 기도할래요? 이 신앙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지. 근데 비밀이 하나 담겨 있어요. 자기만 기도하잖아요. 영적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요, 누군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요만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넓혀야지. 근데 이제 알아,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도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시고, 지금 여기 빈자리들 있죠? 이 빈자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에요. 네. 방송 보고 있죠? 나오셔. 이제 제발 좀.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면, 나 혼자는 이 싸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함께 모여야 돼요. 예수인 교회가 자꾸 모여야 영적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나 혼자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모였어요. 계속 교회가 왜 모였어요? 예수님도 12명이 모였지. 또 초대교회도 120명이 모였지. 왜 자꾸 모일까요?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나만 튼튼하다고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도와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잖아, 지금. 우리도 기도하지. 또 이따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거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내 기도 제목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셨어요. 다 열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님 놀라운 삶을 사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 우리 이스라가 이기다거든요. 이기는 이 기도의 모임이, 여기는 모든 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발 지지 마세요. 이기는 자 돼야지. 이스라 기도회가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겨야 되겠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이겨야 되겠다.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이게 뭐가 더듬이처럼 무슨 촉이 생겼나 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주어줬는지 뭔진 모르지만 이 더러운 게 자꾸 오면 여기서 스럭스럭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은 쫙 하고 다시 또 붙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쫙. 근데 지금 이거는 제 간증인데 이 눈 밑에 2달을 이게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끊어보고 마그네슘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여기 자꾸 뭐 붙는 게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악한 영인가?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고 자면서, 주님 괴롭습니다. 자꾸 잘 때도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귀찮아.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거울을 딱 보니 딱 멈춰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쳐다봤다니까 이게 움직이겠지. 어제도 한 3분 지난 다음에 움직였어. 근데 지금 거의 일주일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뭐 작은 거지만, 내 경험이지만 이런 영적인
것들도 있을 수, 물론 마그네슘이 모자라 떨릴 수도 있고, 또 뭐 커피, 카페인을 먹어서 떨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작은 걸 통해서 영적인 센스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뭘 못하겠어요. 여기 마음 가운데 우울한 사람들 있죠.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자꾸 쫓아내야 돼. 여기 약 먹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약 먹고 있는 사람들 정신 그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돼. 그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 이스라엘 기도회가 그거 쫓아내려고 지금 이거 만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잘 가겠다. 잘 가겠어. 아우, 정말 잘 가겠다. 그냥 걔가 아주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고 잘 가겠다. 정말 하나도 안 무섭겠다. 진짜. 여러분, 다 마약, 동성애 다 그 영이 관련돼 있어요. 동성애가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도 마찬가지고 다 떠나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다 모든 사단이요. 그거 막 먹는 거, 먹신에 빠진 거, 또 막 물질욕, 막 그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귀신. 그 악한 게 우리를 자꾸 그 탐욕, 정욕, 아까 유혹한다고 그러잖아. 음란으로. 이 모든 사람의 욕구가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를 뛰어넘어 하는 거, 이게 중독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악한 영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먹고 있다. 그래서 자꾸 살이 디릭디릭 찌고 있다. 지금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 이 악한 뭐 하냐? 와! 자, 그 다음에 돈도 요만큼만 벌으면 됐는데 돈을 막 계속해서 돈. 이것도 그 물질을 유혹하는 악한 영이에요. 이해돼요? 나만 이해하는 거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사람이 뭐든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커피도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계속 커피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하루에 막 4잔을 5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제가 거의 안 먹어요. 자꾸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럼 또 한 먹기는 가끔 한 잔 먹는데 이제는 커피가 막 땡기고 이런 막 너무 커피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뭔가 중독적으로 뭔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일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이 작용하는 게 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뭐가 있다. 그건 잡혀 있는 거 벌써. 거기에 종이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아멘이 현찮네. 정말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막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그 이상을 가는 건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해야죠. 잠도 막 계속 잠자는 것도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다 사람이 자는 것만 적당히 자야지 막 하루 종일 왼쪽을 자고 이것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요. 다 뭐든지 오버하는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오버하는 것들, 자꾸 화내는 것도 막 욕하는 것도 계속 인터넷 쳐다보고 있는. 오늘도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다. 내가 그래서 이 게임 잠비들 같으니라고 막 이러고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악한 영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서 정말 우선순위가 완전히 체계가 바뀌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2번, 3번 없어. 1번도 하나님, 2번도 하나님, 3번도 하나님, 계속 다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만 따라가 보세요. 아프고 죽더라도 하나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필요할 거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